네, 할렐루야. 고등부 주일 예배 21년 3월 21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마음을 다하여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주님을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은밀한 곳, 은밀한 곳, 조용한 곳에 주님 그곳에 계시네. 은밀하게 조용하게 주님만을 기다리리. 주를 더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해. 주 알기 원해.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네. 주 보기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원하네. 주께 받을 상을 바라며 저 높은 곳을 올라가 어려움과 모든 장애 물리치고 달려가리. 주를 더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해. 그 음성 듣기를 간절히 주 보기 원해. 주 보기 원해.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원하네. 주 알기 원해. 주 알기 원해. 그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네. 주 보기 원해.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원하네.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주 알기 원해. 주 알기 원해. 그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네. 주 보길 원해.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원하네.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동영상 선생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치유 하나님이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져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고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업, 진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할 시기입니다. 그러한 고민 가운데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고등부를 섬기시는 선생님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것들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능력 더해주셔서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은 사순절 기간 중에 있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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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많은 호칭을 듣곤 합니다. 우리를 부르는 많은 호칭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성도, 신자, 신도 같은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도, 신자 이런 말들이 성경에 나올까요? 자, 궁금하신 분들은 예배를 마치면 검색 기능을 활용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뭔가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호칭 말고 우리를 약간 비유적으로 지칭하는 호칭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양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질그릇이나 나뭇가지 같은 다양한 비유의 우리를 지칭하는 표현들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성경을 보면서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비유적 표현이 오늘 연관되는 본문인데요. 바로 신부입니다. 어렸을 때는
아니, 난 남잔데 왜 자꾸 나보고 신부라는 거야? 아, 나는 신부, 난 남잔데. 이런 뭔가 갇혀있는 생각 때문에 신부라는 표현 자체가 저한테는 신앙 고백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특히 주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받아들여지곤 하는 본문이죠.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신부예요. 나는 신부입니다. 당신은 신부입니다. 할 때 좀 마음이 받아들여지나요? 오늘은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나누길 원합니다.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립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이 10명의 처녀를 신부를 위한 들러리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신랑이 신부에게 가기까지 그 사이에 맞이하러 가는, 마중을 나가는 신부의 들러리다. 이 해석은 신부가 10명이나 된다는 것에 대한 굉장히 난해한 그 면과 당시 유대교 결혼 풍습 중에 실제로 이렇게 신부의 들러리들이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다고 해요. 이런 풍습들을 생각할 때 생겨난 해석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비유를 이 10명의 처녀들이 신부냐, 신부의 들러리냐를 말하는 것을 먼저 따질 게 아닙니다. 이 비유에서 이 10명의 처녀가 어떤 대상이었는지, 어떤 존재였는지는 이 메시지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여러 가지 내용에 포함이 되겠죠. 그와 별개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혼인에 많이 비유를 하곤 합니다. 이사야서 54장 4절부터 6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을 여성으로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은 남성. 그도 그럴 것이 유럽의 많은 언어에는 성이 있어서 남성 명사, 중성 명사, 여성 명사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나라는 특히 여성 명사에 해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은 신이시고 나라는 이제 나라는 여성으로서 이제 신부가 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사역을 혼인잔치에 비유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 15절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뺏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혼인잔치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잠깐 떠나셨죠. 그리고 다시 오실 때 그 혼인잔치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의 시작은 이미 예수님 오심으로 시작됐고 혼인잔치의 끝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맞춰진다는 겁니다. 이러한 혼인잔치의 비유를 조금 해석해 보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혼인잔치가 시작되었으니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 교회는 바로 신부가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나라가 여성 명사인 것처럼 교회도 여성 명사입니다. 이 혼인잔치 이후 집으로 오고 있는 신랑을 신부가 기다리는 모습을 예수님의 재림과
교회인 우리의 기다림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기다린다라는 것은 내가 진정으로 어떤 것을 기다리고 있다면 마음이 두근두근 됩니다. 무언가 좋은 걸 기다리고 있다면 설레는 마음으로, 또는 무언가 혼날 것이나 나쁜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 두려운 마음으로 마음이 조금 두근대죠. 제가 청년 시절 때 저희 공동체에서 소그룹 단위로 이렇게 선물 교환식을 했던 적이 있어요. 각 사람마다 5,000원 한도의 선물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로 자신이 뽑은 이름의 사람이 준비한 선물을 가져가는 거죠. 어떤 거를 주로 선물들을 했을까요? 뭐 약간 좀 뻔한 카테고리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핸드크림이나 또 다이소에서 저거 재밌겠다 싶은 물건들을 선물로 준비했어요. 그런데 제 친구 한 명은 조금 다른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 친구는 먼저 그 선물을 공개하기 전에 나는 이 선물을 받는 사람에게 당장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억에 남는 선물을 주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준비한 선물을 꺼냈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로또였습니다. 물론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의 추천 결과는 전부 다 낙첨이라고 그러죠. 꽝이었지만 무언가를 기다리면서 기대하는 마음을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자기는 이 선물이 만족스럽다. 줄 때는 5,000원이었지만 결국에는 빵원이 되었음에도 만족스럽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선물을 주는 친구는 내가 주는 거니까 무조건 당첨될 거야, 이렇게 장담하면서 주기도 했지만, 또 누가 그렇게 받은 선물 로또가 당첨되겠구나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지만서도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로또 추첨을 내심 기다리긴 했겠죠. 그 친구는 아마 그 로또를 당첨을 정말 바라고 선물하기보다는 선물을 받는 사람의 마음을 두근두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기다려봤나요? 어떤 대상을 절실히 기다리고 기대하는 마음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예수님의 비유에서 10명의 처녀들의 기다림의 대상은 신랑입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을 신랑으로 표현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재림은 곧 이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기도 하죠.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다시 오실 이가 오면 온 세상이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될 것이다. 그런데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해야 한다. 즉 종말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니 우리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죠.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려야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된다면 바로 종말의 때인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또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또 선생님들과 또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신 우리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종말만을 쫓으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한번 물어보세요. 그 휴거를 말했던 우리나라 이단들이 많아요. 그들은 정말 지금은 상관없고 이날 이때 예수님이 오실 거니까 나는 종말을 기다리면서 살 거야,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제가 이 지금을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 기다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면 곧 종말인데 지금 또한 어떻게 놓치지 않느냐, 굉장히 어불성설, 말이 안 되는 말 같죠. 하지만요,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는 지금을 살고 있다는 것, 이 지금이라는 시점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또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풀어집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그의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죠. 비유해서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바로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고 밤중에 오실 예수님을 비로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대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언제요? 1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5년 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장, 지금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지금이라는 시점에 우리의 기다림을 녹여내야 합니다. 예수님 어서 오세요. 오실 때 제가 천국 가게 해주세요. 지금이라도 좋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건요, 이런 태도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의 자세입니다. 그녀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당장 오신다고 하니까 마중 나간 것밖에 없습니다. 응당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이라면 그들과 같으려면 예수님이 오실 때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고 살아가야 응당 기름을 준비한 처녀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너무 종말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에 초점을 맞춰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한 처녀와 같은 자세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은 기름이 준비되어 있나요? 아니요. 그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기름은 무엇인가요? 이미 제가 앞서 말한 바에 그 기름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이 있지만 제가 지난주인가요? 학창시절 수련회를 겪으면서 들었던 생각들을 나눴던 적이 있는데요. 지난주였던 것 같습니다. 수련회 때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목이 쉬도록 결단을 했는데 다시 돌아오면 그렇지 못한 모습에 참 난해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다고 했었죠. 그 당시 한 목사님께서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수련회는 이벤트로서 우리의 신앙의 에너지를 비축하는 좋은 기회이고 우리는 다음 수련회 때까지, 그러니까 다음에 우리의 신앙의 에너지를 채우는 이벤트까지 그 에너지를 소비하며 살아간다. 이 말은 사실 정확하게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이벤트에서만 우리가 에너지를 충전을 하겠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또 맞는 말이 있어요. 우리 사람은 에너지가 없으면 퍼지기 마련인데 신앙 또한 마찬가지인 면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세례 요한도 감옥에 붙잡혀 있을 때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물어봤습니다. 자신이 너무 불안하니까요.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까지 패배자들처럼 집에 그냥 숨어 있었어요. 바울도 예수님이 경험하고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까지 거의 20년 가까운 생활을 집에 처박혀서 공부만 하면서 살았어요. 칩거하며 자신을 준비했던 것이죠. 우리는 방전되면 퍼지고 슬럼프를 겪고 실수하고 의심합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기름이 충분히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방전되지 않고 위기를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했던 기름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내 마음과 내 힘과 내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 몸과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킬 때 아니에요. 사실 이 말씀 지키려면 너무 힘들어요. 이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다짐했을 때 우리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비로소 기름을 준비할 때 그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 기름은 각자 모양이 조금씩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하는 기름은 어떤 모양입니까? 그것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명령인 겁니다. 사실 이 10명의 처녀는 우리보다 나은 상황일 겁니다. 그녀들은 신랑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가 있었으니까요. 우리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 처녀들은 적어도 이 밤이 지나면 이 어둠이 걷히고 기름이 필요하진 않은 상황에서 기다릴 수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 언제 오실까? 묘연한 기다림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까요? 예수님은 재림으로 직접 오시기도 하겠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 깨어 있으라 하고 무책임하게 멀리서 너네들이 어떻게 하나 보자 구경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날과 그때를 준비시키시기 위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날엔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우리 고등부 해방교회 고등부 친구들을 우리 선생님들을 너무나도 잘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힘입어 우리의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미약합니다. 우리는 약해 빠졌습니다. 우리는 비천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를 위해 늘 항상 함께하고 계신 성령의 권능을 의지할 때라야 그때라야 우리는 진정으로 기름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참되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그에 감동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흠 많고 죄 많은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으로 기다려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라 고백할 수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름을 준비합시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그것을 실현하는 삶이 되길,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에서도 우리 성도들을 지칭하며 한 가지 비유가 나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등불을 말 아래 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등경 위에 두어서 무릇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한다. 이 등불은 기름이 필요합니다. 기름 없이 꺼진 등불을 누가 사람들 보라고 올려놓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께서 세상에 심으신 등불 하나이니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고 세상을 밝히 비추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길 기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를 온전히 배우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발휘하여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온전히 쫓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해방교회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칠흑하던 어둠 속에 아무것도 없는 너무나도 작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은 은혜로 우리를 등불 삼으셨으니,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온전히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기름으로 우리를 가득히 준비하여 이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주님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순절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매일매일을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함께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